자, 오늘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면 그 후에 한동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땅 위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심자마자 낫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어제 뿌린 그 밭이나 오늘 보는 그 밭이나 똑같습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그저 흙을 볼 뿐입니다. 그렇죠? 성미가 급한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씨가 죽어버린 것 아닐까. 그렇죠? 괜히 씨앗만 내가 버린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해도 땅 속에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흙 속에는요, 씨앗이 껍질을 깨고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조용히 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고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침묵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그들도 나와 같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씨를 뿌리고 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힘듦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침묵의 흙 속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낙심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분명히 거둘 것이라는 그 소망과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역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거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6편, 시편 126편은 그 눈물과 인내, 그리고 기쁨의 추수를 노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1절부터 3절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큰 일을 기억하고 있고, 이어서 4절은 메마른 현재 속에서 다시 회복을 간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은요,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단으로 거두어질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약속들을 소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간구하면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미래는 하나님이 거두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결실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세 가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모두 뭐 하고 있어요?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웃음이 가득하도다, 찬양이 찼었도다, 큰 일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나간 그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돌아보면서 지금 신앙으로, 믿음으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시편 기자는요, 이 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 과거에 무슨 일을 행하셨고 나에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철이 없던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도 기뻐서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 가고 싶어서 막 열심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한다면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꿈꾸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그날에 그것은 꿈에서도 감히 바라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2절을 보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웃음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딴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정신 나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로 웃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혀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주변의 문나라들까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그 감격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회복은 누가 이루어 주셨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돌아왔습니까? 고향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에,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을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의 주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인내의 첫 번째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고 낙심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그 큰 일,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요단강 바닥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4장 6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훗날 자손들이요 이 돌들, 이 12개의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호와께서 요단강 물을 뭐 하셨다? 마르게 하셨다라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하고 가르치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를 건너게 하셨으니 지금도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잖아요. 지금도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12돌, 곧 기념비 같은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꿈에도 바라지 못했던 그 응답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왜 이루어지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죠? 때가 이름에 거두시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소망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큰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날 행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보다 더 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낙심의 흙더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건지셨으니 지금도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라는 이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를 기억한 시편 기자는 이제는 어디로 눈을 돌리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메마름 속에서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큰 일을 기억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이제 눈을 돌려서 갑자기 이제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자, 1절부터 3절의 그 벅찬 기쁨과는 좀 달라 보여요.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달라라고 또다시 간구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을 구한다는 것은 아직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돌아올 포로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꿈은 회복의 기쁨이었지만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자리는요, 다시금 어떤 자리예요? 메마르고 아주 답답한 현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의 믿음이 오늘 이 4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지난날의 그 기쁨을 추억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할 것들을 바라보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만 추억하면서 그때 내가 이랬었지라고 그렇게 주저앉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내가 이런 용맹한 신앙을 가졌었지.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요, 그 메마른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편 기자가 사용한 이 비유가 참으로 절묘합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 남방이 어딜까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남쪽의 네게브라는 광야 지역입니다. 네게브라는 광야 지역. 이 네게브 광야에는요, 와디라고 부르는 메마른 시내가 있었어요. 시내인데 메말랐으면 그냥 쫙쫙 갈라진 그냥 땅과 같이요. 여러분, 이 와디는요, 1년의 대부분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갈라지고 메마른 그런 골짜기예요. 시내가 아니라. 누가 보아도 그곳에서 다시 물이 흐를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메마른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기가 되면 비가 쏟아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메마르고 죽었던 그 골짜기가요, 갑자기 물이 콸콸 차오르면서 순식간에 아주 거센 시냇물을 만들고 더 많이 흐르는 강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바로 이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의 형편은, 우리의 형편은 저 네게부 마른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 와디 골짜기와 같습니다. 소망도 메마르고 기쁨도 메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면 이 마른 골짜기가 순식간에 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인생도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라고 지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메마른 골짜기를 적시는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메마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늘의 평화를 구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메마른 백성을 적시는 그 회복의 생수는요, 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본문은 장차 오실 성령의 생수를 가리키는 그런 큰 그림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옵니까? 아멘이 적으신데요. 네,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메마른 심령을 적시고 다시 살리시는 이 생수의 강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칠 때에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회복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도 회복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령이 네게부 마른 골짜기와 같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기도해도 메마르고 예배해도 메마르고 삶이 갈라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구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마른 시내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도 생수의 강물을 흘러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메마른 골짜기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회복의 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오늘 보니까 시편 기자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기도, 그렇죠? 간구를 지나서 이제는 미래의 약속에 도달하는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 그 약속이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린다고요? 예, 눈물을 흘리며 울며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가난한 농부에게 씨앗은 어떤 거예요? 양식과 같았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농부들은 이 씨앗이 양식이에요. 이거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해야 돼요? 땅에 심고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굶주림을 참고 그 씨앗을 흙에 묻는 그 농부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추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당장은 우리가 눈물이 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려도 응답이 없고, 헌신의 씨앗을 뿌려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사랑의 씨앗을 뿌려도 돌아오는 것은 상처일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를 주목해 주세요. 눈물로 뿌린 씨앗은 혹시 거둘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거둘까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6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씨앗은 여러분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씨앗은 밖으로 나가서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눈물의 씨앗은 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세상으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뿌려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곡식단을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 기억하시지요? 그는 영국의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고 1793년 머나먼 인도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곧바로 열매를 맺지 못했지요. 낯선 땅과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싸웠어야 했고요.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잃었고 아내는 병이 들었습니다. 선교제의 삶은 날마다 눈물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지만 세례받은 첫 회심자는 단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약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그는 눈물로 씨앗만 뿌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800년도에 마침내 크리슈나라는 첫 번째 회심자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동안 묻혀있던 그 씨앗이 드디어 첫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알의 첫 열매가 그 이후에도 수많은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오늘날 인도 선교의 위대한 단으로 거두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의 눈물이 마침내 기쁨의 곡식단으로 돌아오게 된 것, 우리가 이 윌리엄 캐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상반기 여러분 어떤 씨앗을 뿌렸습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아직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윌리엄 캐리의 그 7년처럼 지금 흙 속에 묻혀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씨앗은 분명히 싹을 돋을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눈물로 뿌린 씨앗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씨앗이 헛되지 않다는 그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의 양이 아닙니다. 그 확신은요, 우리보다 먼저 눈물의 씨앗이 되신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우리가 그 열매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땅에 떨어져 죽으신 한 알의 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많은 열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근거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반드시 추수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눈물로 밀이 되어 죽어지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추수의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친히 죽음을 뚫고 열매를 맺으셨으니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그 뿌린 씨앗이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가 눈물을 흘렸지요. 기도의 눈물, 헌신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분명히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윌리엄 캐리의 그 7년처럼 흙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는 그 추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다시 씨를 뿌립시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이 기쁨의 단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 반드시 곡식단을 안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